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06년 초에 지구를 출발했던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호가 무려 9년 6개월을 날아서 명왕성에 접근했습니다. 결국 근접 촬영까지 성공시켜서 전 지구인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콩알만한 작은 우주선이 어디다 연료를 싣고 그렇게 10년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우주선이 날아가면서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궤도를 조정하는 스윙 바이 기술 때문입니다. 이 로켓이 우주선을 발사해주면 관성의 힘으로 이동하다가 이 주변 행성의 중력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가 싶다가 한번 휘가만 나오면서 다시 탕 하고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보드처럼, 점핑 보드처럼 사용하는 거죠. 목성처럼 중력이 큰 행성의 궤도를 지날 때는 행성의 중력에 빨려가다가 또 다시 딱 바깥으로 튀겨져 나가면서 속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스윙 바이 기술이 그 조그만 우주선이 그 먼 데까지 오랜 시간 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그 먼 거리를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이 다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추진력을 주는 스윙 바이 순간이 있어요. 다음 목적지까지 날게 해주는 어떤 행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죠. 모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드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스윙 바이, 이드로와 만나는 축복의 순간이에요.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모세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 둘을 재결합하게 해줍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친정에서부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인데 시내반도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 하면은 부족의 정치 지도자와 겸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빈털터리로 도망 나온 모세를 대리사이로 들여가지고 40년 동안 잘 케어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갈 때 가족도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려보내요. 가족은 아무래도 가족까지 데리고 가서 이 엄청난 바로와의 일전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냈던 모세의 가족을 이 장인이 2달 지나서 다시 모세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장인 보기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가족과 재결합할 때가 됐다고 본 것 같아요. 이 출애굽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이 겪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무에 시달린 모세가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움직여서 모세의 가족 재결합을 성사시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십니다. 영적 지도자가 롱런 하려면 반드시 좋은 가족의 격려와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족 재결합이라면은 이드로가 종을 시켜서 그냥 모세 아내와 아들만 보냈으면 될 것을 왜 굳이 직접 왔습니까? 왜냐하면 이드로가 모세가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고 풍문으로 듣고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이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애굽을 박살내고 나와서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래서 겸사겸사 내가 직접 데려다 주겠다. 내가 한번 직접 이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랑 딱 만났어요.
7절 8절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장인하고 친했나 봐요. 오랜만에 가족 상봉했는데 아내와 아이들과 해우를 푼 게 아니라 장인이랑 같이 장막에서 해우를 풀었는데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모세가 장인에게 그동안 얘기를 그냥 다 해줬어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탈출했고,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다가 수장되었고,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리고 르비딤의 반석 사건, 또 아멜렉과의 전투 다 얘기해 주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은 꼭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간증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드로가 이제 반응을 하죠.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정작 그 기적의 수혜자였던 백성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드로는 그냥 얘기만 듣고도 기뻐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쁩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막 기쁨이 폭발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의 두 번째 반응은 찬송입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이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면서 이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Now I realize. 그 말은 이드로가 이제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이었어요. 각 부족마다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이 하나씩은 있다고 믿어왔던 다신주의자였습니다. 이때까지 모세 하나님도 그냥 이스라엘의 수호신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모세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부족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수호신이 아닌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으면서 저는 이 순간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거듭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이드로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떡을 먹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만찬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만찬은 수직적인 개념과 수평적인 개념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가 이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이드로가 지금 성만찬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장로들과 한 떡을 떼는 믿음의 공동체의 멤버가 된 거야. 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꼭 좋은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드로는. 그렇지만 이 예수 안 믿는 장인이 40년 전에 뭘 보고 빈털터리 도망자 모세를 대리사이로 들였을까요? 그리고 모세를 40년 동안 케어해 주시다가 또 이 모세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셔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드로로 하여금 모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게끔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임무 끝났으면 바로 집에 돌아갔으면 됐지. 이드로가 굳이 남아가지고 모세랑 하루 종일 대화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집에 가시면 되는데 안 가시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어이 사위 같이 출근하세요. 그래갖고 사위가 출근하는데 옆에 따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나 자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네. 사위 여러분, 장인과 함께 출근하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이 직장에서는 어떨까? 그래서 아침에 같이 가서 여러분 데스크 옆에서 저도 책가령 딱 펼쳐놓고 하루 종일 보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손님을 대하고 상사를 대하고. 좋겠죠, 여러분도. 근데 이드로를 옆에 앉혀놓고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이드로가 사위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합니다. 13절 14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자, 애굽에서 탈출해 온 지 2달밖에 안 된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행정 체제가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모세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에는 모든 사소한 분쟁과 소송까지도 모세가 직접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도 보면은 구 하나마다 구청이 있고 법원이 있고 동사무소도 곳곳에 있잖아요. 자, 인구 200만 되는 소도시에 딱 하나 있어, 사무실이. 공무원 딱 한 명 있어. 그것도 80된 할아버지. 그럼 그분한테 모든 민원이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줄이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 당시 컴퓨터도 없는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이에요. 모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일이. 그렇지만 그의 업무 처리 방법은 지혜롭지 못했죠.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가 200만 민족을 다 돌봐줄 수는 없는 거였어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낸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장인이 왜 너 혼자 그렇게 그 많은 일을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할 수 없다 그랬어. 지금 백성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한테 와야만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에게 오는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밖에는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 고지식하고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한 스케줄로 건강 상하고 마음 상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해야지 최선만 가지고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의 장인도 그냥 아주 직설적이에요. 근데 장인이 한 말이 네가 하는 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18절, 그 이유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왜 이 일이 지혜롭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너도 탈진되고 백성도 탈진될 거야.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너도 힘들지만 너를 하루 종일 너만 기다려야 되는 백성도 탈진될 거니까 이거는 모두가 lose 다 죽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에 벌써 힌트가 들어가 있죠. 누군가가 도와주면 된다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얼마 전 아멜렉과의 전투 때 진짜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중보기도의 지팡이를 끝까지 들고 간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 도와주면 된다고? 처음으로 모세에게 팀워크의 중요성을 딱 공식적으로 알려준 사람이 이드로였던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축복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하는 이드로나 그것을 듣는 모세나 둘 다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열어주셔서 네가 내 조언을, 방침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거를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드로는 사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달 전의 사위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자기 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불쌍하게 양떼를 몰던 그 사위가 아니고 2달 만에 이 사위는 지금 하늘 끝까지 가 있어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천하의 애굽을 무릎 꿇렸던 사위예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바다를 가르고 닫은 사람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르비딤의 반석을 열고 아멜렉의 대군을 패퇴시킨 불패의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가 사위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분한테 방금 어저께 예수 믿은 자기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가르쳐 주겠네, 한 수 배우게 이랬을 때 이 말을 겸손히 듣겠냐는 거죠. 이드로도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 전날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장인 이드로는 오랜 지혜와 경륜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지혜와 경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의 세상에서 쌓은 지혜와 경륜 위에 믿음을 갖게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경륜의 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조언하는 거죠. 이건 마치 제갈공명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23절 보세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시면, 이드로는 믿음이 어렸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겠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네에게 조언했지만 마지막 결정은 자네 몫이다. 자네가 기도하면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조언도 우리는 기도해보고 최종 결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드로가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듯이 모세도 그랬어요. 24절을 보니까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고 돼 있어요.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도 황당했겠죠. 아니, 이 할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리더십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지난 2달 동안에 어떤 영웅적인 일을 했는지 몰라? 내가 하다 못해서 이 장인어른한테 한 수 배워야 된단 말이야. 어제 예수 믿은 사람한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가 마음을 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장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겨서 모세와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행군에 꼭 필요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 장인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열려 있었다는 것은 모세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가 열려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성장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모세의 이 온유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지만 항상 귀를 열어놓습니다. 매주일 우리 그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신방 갔다 온 리포트를 아주 사진까지 포함해가지고 팡세로 매주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어느 집에 누가 아프고 어떤 집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생생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큰 그림만 보고 추진했던 것들 중에서 잘 모르고 어긋났던 게 있으면은 제가 바로 잡죠. 아, 이게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현장을 뛰는 사람이 저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때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불신자들 분들 중에도 대화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어떤 프레시한 부분을 탁 얘기해 주는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목사가 모르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귀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주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런 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드로의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 후반부를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되어 있죠.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리더는 패닉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고 있던 함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리더는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시작하라. 둘째, 리더십 원칙을 세워줘야만 합니다.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가 사건 날 때마다 네가 가서 일일이 그 문제 해결해 주지 말고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원칙을 가르쳐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배가 고플 때마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원칙대로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일이 다 모세한테 쫓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레슨입니다. 원래 나라가 최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부의 역할이 작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세계 최인류 선진국인데요. 그 강요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갖고 제가 아는 스위스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통령이 누군지 모릅니다. 역할이 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나 스위스가 국방이면 국방, 경제면 경제, 환경보면 환경보호, 그 국가 경영 능력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법 질서와 원칙을 수백 년 동안 국민들이 알고 스스로 실천하기 때문에 나라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최고 지도자 얼굴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원칙대로 알아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율법의 원칙을 가르쳐 줘라.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리더는 필요하다. 너를 도와줄 중간 리더들을 이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중간 리더들을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다음 기준에 입각해서 모세 네가 직접 임명하라. 권위를 부어주라는 거예요. 자, 백성이 뽑아서 주는, 백성이 주는 권위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는 권위는 달라요. 첫째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자를 뽑아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리더십은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리더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는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리더의 자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권위가, 자기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진실한 사람을 뽑아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ustworthy person,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을 뽑아라. 요즘은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 말대로 살아내는 신실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특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진실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문자 그대로 지도자의 위치를 이용해서 뇌물 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팀워크를 이루게끔 위임하고 세워줍니다. 모세가 그를 도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부장이 자기 밑에 1000명 전체를 챙기는 게 아니라 천부장은 백부장 10명만 챙기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맥시멈으로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10명에서 12명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12명만 하셨어요. 그보다 자기는 더 할 수 있다는 분은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또 10부장 10명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 대신 집중하게 하죠. 이 탁월한 행정체제를 나중에 로마군이 따라하고 징기스칸의 몽고군이 따라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나라 현대 군사 조직의 소대, 연대, 대대 조직들이 전부 다 이 시스템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22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은 수시로 항상이란 뜻이에요. 중간 리더들은 그냥 폼으로 세워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결정권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서 현장을 지키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에게 집중되는 모든 업무들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중간 리더를 세워도 그래도 톱 리더가 반드시 해야 될 큰 일들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큰 일을 판결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밑에 중간 리더들이 작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일을 모세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중간 리더들이 자기들 위에 사람 없는 것처럼 설치지 않고 모세의 권위를 순종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팀워크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중간 리더들에게 권한을 위임해도 이 중간 리더들은 자기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톱 리더를 존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이 말은 적어도 그들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위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톱 리더가 사람은 세워놓고 모든 일을 끝까지 또 자기가 다 챙겨버리면 그 조직은 마비됩니다. 건강한 조직은 중간 리더들을 잘 훈련시킨 다음에 현장에서 그들에게 결정권을 줘야 돼요.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주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책임과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이 탁월한 위임과 팀워크 시스템은 지금 전 세계적인 경영학 지침서들의 교과서입니다. 그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다 연구해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탁월한 기업일수록 현장에서 조직의 가장 하부층 직원이지만 문제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의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조직이에요. 80년대 중반에 일본의 도요다에 의해서 미국의 GM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다 밀리니까 다들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우리는 도요다처럼 좋은 차를 만들지 못할까? 어떻게 저런 고품질의 차를 만들까? 그래서 다 도요다로 견학을 갔어요. 첫날 놀래버렸어요. 도요다에서는요, 이렇게 생산 라인이 쭉 가다가 불량품이 딱 걸리면은 가장 하급 노동자라도 지체 없이 위에 줄을 쫙 당긴대요. 그러면 모든 공장의 생산 라인이 스톱해요. 그러면 간부들까지 뛰어와가지고 그 불량품을 같이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GM 같은 데서는 절대 생산 라인을 스톱시키지 않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차 10대를 내야 되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불량품이 있어도 대충 고치면서 가는데 도요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하급 노동자에게도 그만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불량품이 나면 무조건 스톱이다. 다 달려붙어서 고친다. 그래서
토요타는 중고차를 사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전설이 생겼죠. 그렇게 하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대부분의 일들이 다 중간 리더들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일 범주에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모세는 지치지 않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 몇 가지에 집중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이 리더십이라는 게 집중력이거든요. 바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바쁜가가 중요합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그래서 리더가 자기 스케줄에 가지치기를 잘 해야만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간 리더인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임할 수 있는 힘을 잘 위임해서 자기가 맡은 공동체와 사역 분야에서 이 전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러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핵심적인 일을 하면서 차세대 리더십을 키워갈까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과 저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팀 사역을 하는 영상을 잠깐만 마무리로 보시겠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로운 교회 교역자들은 기도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사역을 나누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새로운 교회 사역의 큰 방향성을 듣고 위임받아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은 각각의 부교역자들을 만나 사역에 대한 조언과 영적인 멘토링으로 그들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저는 숫자에도 약했고 꼼꼼하지 못했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숫자에도 강하고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잘 훈련받았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외부 회계사들도 놀랄 만큼 투명한 재정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한 가지 배운 큰 가르침은 담임 목사님께서 늘 부목사들과 또 장로님들, 우리 실무 간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목회를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받는 도전 중에 하나는 설교에 관한 부분들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설교에 대한 다양한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와서 많이 놀랐는데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한부 설교를 한 해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해에는 1부부터 4부까지 다 맡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주 설교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중보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기회들이 굉장히 큰 격려였고 도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하게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 고치게 되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여성 교육자는 교회 신방 사역 위주로만 섬기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성 교육자에게도, 물론 저는 남성 같은 여성이긴 하지만 전혀 차별 없이 막중한 사역들을 전적으로 맡겨주시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늘 격려를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중보기도 팀에 기도를 부탁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와 팀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 있는데요. 그만큼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고 실제로 그 역량을 교회 안에서 세워주신다는 것에 늘 감사가 넘칩니다. 선교부를 섬기며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인도네시아 현지인 사역자들을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의 CES 강의를 나누어서 함께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현지인 목사님들 앞에서 통역과 함께 강의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그것들을 맡겨주셨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사역을 맡겨주신 덕분에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 2년 동안 목회비서로 한옥 목사님을 가까이 뵈면서 목회자로 신실하게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옥 목사님께서 목회에 집중하시기 위해 외부 강사 요청의 90% 이상을 거절하시고 사역과 말씀 연구에 집중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SMP 사역을 함께 준비하면서 개척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설교 코칭과 목회 멘토링을 통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준비되어야 할 목회의 에센스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간의 관계가 서로 굉장히 어렵고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를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큰 형처럼 항상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그냥 회의할 때나 식사할 때나 한 말씀 한 말씀 던져주시는 것들이 3년간의 신학교 교육보다 더욱더 크고 귀하고 실질적 멘토링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감사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부교육자와의 관계가 경쟁이 있고 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베스트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를 서로 고민하고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감사하고 베스트의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을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이 한정된 시간 동안에 저의 엑기스로 쏟아줘야 될 차세대 포텐셜 리더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분들한테 저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려고 애를 쓰죠.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시간 동안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 한국교회 차세대 담임 목사로서 자기가 지역교회를 맡았을 때 설교, 소그룹, 예배, 양육, 선교, 교육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캐파를 길러주는 훈련을 저와 함께 했을 때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부흥은요, 목회자가 자기가 체험한 것만큼 다시 옮겨놓는 거예요. 저는 이 새로운 교회 부흥의 불길을 재창조할 수 있는 많은 중소교회들을 한국교회에 많이 일으켜주고 싶은데 그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투자하는 거죠. 모세가 처음 이 팀 리더십에 대해서 소개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모세는 평생 자기가 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 같은 슈퍼맨도 스톱시키셨어요. 너 혼자 할 수 없다. 너의 건강으로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이제 너는 울창한 숲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간 리더들을 붙였는데 저는 이 중간 리더들과 함께하면서 모세가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을 안 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하겠습니까? 실수가 많고 판단 미스하는 것이 많은데 이 부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잘 봐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팀워크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저를 또 많이 웃겨주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도 나오고 갈렙도 나오고 모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차세대 리더들이 그때 만들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중간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모세 옆에서 듣고 보고 배우면서 약속의 땅 이후를 끌고 나갈 많은 리더들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한 그루의 거목이 되느니 그렇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내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우리 교회는 더 젊은 또 20대 그 유젠 전도사님들이 많은데 정말 영특하고 성령 충만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년, 15년 후에 또 나가서 한국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이 붙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배신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과 멋있는 팀워크를 이루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먼 길을 혼자 갈 수 없어서 모세에게 중간 리더들을 세우게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옆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팀워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